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번째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에 속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8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결국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고, 오늘도 그 맥을 같이하여서 본문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시 이제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이제 스가랴 환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실존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대제사장의 직임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은 여러 명이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사탄이 그를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수아의 옷이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 앞에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친구도 아니죠. 이 나쁜 존재는 항상 참소를 해요. 여기서도 지금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제사장 제 여호수아 제 옷 좀 보세요. 저 옷 더러운 것 좀 보세요. 저 죄로 얼룩진 거 아닙니까? 저러고선 제가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 가만 놔둘 거예요? 뭐 하십니까? 빨리 심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당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정체성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냥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던 그런 신앙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주변의 방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 엄습하는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 패배감 그리고 정죄감이었어요. 아 맞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뭔가 좀 끈끈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에 뭔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항상 죄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하는 일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정죄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패배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참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러고도 제가 비즈니스 저 지체입니까? 뭐 리더입니까? 회장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참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이놈의 자식 안 되겠네 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를 듣는다 듣지 않는다 안 들으신다는 거죠. 안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단의 참소의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잘못되고 뭔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죠. 넌 그것밖에 안 돼. 넌 죄인이야. 넌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없어. 혼자서 죄책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는데 참수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데 책망 그러지 말라고 사단에게. 우리는 근데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마치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냥 내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이 환경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쭉 보시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70년 포로로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처지가 형편이 없어요.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이제 새로운 옷, 깨끗한 옷으로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갈아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깔아뭉개려고 하고 우리들을 참수하고 정죄감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마치 나의 죄를 정죄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옷을 갈아입히셨다는 의미가 뭐냐?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냥 옷을 조용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죄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것은 무조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참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의 바탕으로 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단은 귀신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무도 몰래 짓고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지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사단은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소의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왜냐?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판단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깔아 물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애초에 죄의 값을 치르셨으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저 밑에 가 있어. 나 혼자 죄 짓고 나 혼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단의 소리만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보십시오. 우울해 뭔가 매일 나의 짓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옷은 행실 그리고 영적 상태, 신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연히 거룩한 직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므로 거룩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불에 그슬린 모습,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더럽다라는 표현은 극혐이요, 극혐. 완전히 더러운 것. 너무 추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더러운, 그런 혐오스러울 정도의 더러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의 구약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충분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들먹일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들칠 수도 있다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영적으로 추한 상태, 더러웠던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한 비저너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스스로 그 더러움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낼 수 있었고 의를 입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바꿔 입힌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죄사함과 정결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옷을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바꿔 입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표해서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갈아입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무려 3번씩이나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아마르가 뭐냐?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 각자의 옷이 더럽혀서 이 자리에 왔을 것이요, 아마 사단의 참소를 꽤 많이 듣고 이 자리에 온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뭘 하는 건가? 물론 예배하죠. 예배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 깨끗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런 것 전혀 묻지 않으세요. 왔냐? 그래, 내가 널 다시 깨끗하게 해줄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라 하면서 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이냐? 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이것이 이 구약시대에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환상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계속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더러웠던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과 관은 한마디로 직분의 다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던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7절입니다. 7절이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 회복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한 다음에 7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던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자, 회복을 시켜주셨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규례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래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깨끗한 옷을 입혀서 회개시켜서 다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보내주신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회복됐다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누구의 집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집을 이제 다스린다는 거죠. 사명자의 사명자, 주님의 집을 다스리는 이제 사명자로 이제 살라는 것이죠. 내 뜰을 지킨대요. 뭐 집이나 뜰이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이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너로 여기 있었던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것은 사역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리더가 됐다고, 교사가 됐다고, 임원이 됐다고, 뭐 찬양팀이 됐다고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때를 지킬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혹시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탈나는 거.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고 있어요? 사명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자라고 하면서 직분 맡았잖아요. 우리 교사들 얼마나 귀한 생명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교사이면서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탈난다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는 예표를 이야기하고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앞으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후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요, 대표적인 자리죠. 근데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직분이죠. 근데 이들이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 끝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결국은 이 싹을 예표하는 건데, 여기서 싹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역은 앞으로의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9절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싹이라고 했어. 싹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여기서 돌이 나와요. 돌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돌도 예표예요. 돌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자, 힌트를 보면 저 끝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하루 만에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8절의 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9절의 돌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근데 그 돌이 뭐냐?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라. 근데 이 돌의 특징이 뭐냐면 7눈이 있다는 거죠. 자,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무엇인가를 꿰뚫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꿰뚫는 능력이 눈인데 그 눈이 7개 있다. 이게 뭐냐? 전지를 의미해요.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전지, 모든 걸 다 아는 전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7눈을 성령님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님으로 표현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돌은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선지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에 꼭 끄트머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이게 선지서의 특징이고, 이 스가랴 또 선지자의 선지자. 선지서의 특징.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대표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뭔가 잔치집을 연상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한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힘을 당했죠.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 영적인 회복 이후에는 자, 이제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도 뒤따라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삶의 문제도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3장 말씀은 스가랴 8대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한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킴을 의미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당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참소를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와서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을 붙잡고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미래지향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환경, 혹시 이게 나 때문에 된 일인가? 나 때문에 막 내 주변에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뭐 우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사단의 참소, 사단의 참소.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내 한 주 아파 보니까 내 아파도 교회 잘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느꼈지. 아, 그래, 맞아. 그렇게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다, 내가 뭐 그럼 잘했다가 뭔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죄감도 받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좀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 자리에 서서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들에게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단의 참소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절대 노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걸 원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내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내 뜰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그 자리를 왕래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맡겨주신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시는, 절대로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로부터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맡겨주신 사명 말씀 붙잡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